지난주에 우리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많은 백성들과 또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안에서 설교를 하는 베드로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설교의 첫머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12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고백이 결코 쉽지 않은 고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들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값없이 선물로 받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면서도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는 시선들을 그냥 놔두는 사람들이 없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리고 그와 같은 유혹들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일상의 봉사의 삶 가운데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은 참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하기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심이 없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심이 없어져요. 대신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갖게 되는 관심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그와 같은 사실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베드로의 설교 속에는 놀라운 신지식과 복음과 인간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가 깨닫게 된 신지식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심기어진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 신형상은 끝없이 신을 추구하지만 더더욱이나 추구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인생의 갈증이 더해질 뿐인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가 이해하게 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주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인류 역사는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최절정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것은 대충 아무 때나 보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를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the fullness of time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the right time, 바로 그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 운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의병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봉기하게 되면서 그 봉기를 막기 위하여 일본은 헌병 경찰 통치를 실시를 하게 되죠. 그러한 압박이 계속되어질 때 이 민족적 감정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들끓게 되고, 마침 그때 즈음하여 고종 황제가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 일본의 암살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추정으로 인하여서 드디어는 민족 대표자 되는 33인이 함께 모여서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독립운동을 이제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독립만세를 부를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데 언제 할까 하다가 그 고종 황제의 인산일이 1919년 3월 3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 기간 중에 하루인 3월 1일을 D-Day로 잡고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전국적으로 그 날짜와 하는 방법들을 이제 알려주죠. 그리고는 서울에서는 3월 1일 정오를 기해서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이라고도 하죠. 그 탑골공원에서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유인물을 뿌려주고 다 같이 시위에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제 시행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1919년 3월 1일 정오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그때 일어날 거사를 위한 모든 계획과 진행이 착오 없이 무르익은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the right time, 그 시간이라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최절정의 사건이 가장 인류에게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데 최적한 시간, 그 시간을 가리켜 바로 그 시간이라 하고 때가 참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최적의 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서부터 그 시간까지 무엇인가를 계속 진행시키시고 치밀하게 행동해 오시며 준비해 오신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피의 제사를 알려주신 것, 그리고 노아의 방주 또는 바벨탑 사건,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전조들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왕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계속하여 보내신 것도 역시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순이었던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속주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서 헬라 문화를 꽃피우시면서 언어를 통일시켜 놓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일으켜 세우셔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도로들을 잘 정비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냥 볼 때에는 역사 속에서 있는 일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오게 될 때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기에 가장 용이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은 결코 우연히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임기응변적으로 베푸시는 그러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된 것이었고 그 준비의 주체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그것도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는 그렇게 못 박혀 대속하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죽음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시지 않습니까?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당시는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은 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유가 회복되는 그날, 즉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보좌 우편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곧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셔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때까지 그 구원 사역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혀 인식되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게 되면서 그 눈의 지평이, 보는 지평이 넓혀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가 깨닫게 된 하나님은 1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창세기 15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그 새를 제외한 모든 짐승들을 반을 쪼개어서 각각 마주 보고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타는 횃불이 되어서 그 쪼개어진 짐승의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이와 같은 언약 체결 방식이 문화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정복을 하게 되면 종주국이 되고 속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언약 체결서가 이제 작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왕이 언약을 체결한 그 서약문을 들고 똑같이 짐승을 죽인 짐승을 두고 그 사이에 두 왕이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요. 쭉 들어가서 의식을 행합니다. 왜 그렇게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느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언약 체결을 했는데 어기게 되면, 이행하지 않게 되면 여기에 놓여져 있는 이 짐승들처럼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같이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종주국이 속국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다는 속국이 종주국에 대하여 해야 할 의무가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속국의 왕은 당연히 마음 졸이는 것이고 쩔쩔매면서 어떻게든 그 언약을 이행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문화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의식을 행하실 때에는 아주 다른 한 면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어둑어둑해졌을 때 그냥 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타는 횃불이 되어서 홀로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자리를 지나가신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체결 방식은 아브라함과 하지 아니하고 당신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기 신실성의 기반을 두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나오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2000년이 지난 바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키셨음을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크게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표현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음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셨고 이삭의 때에도 살아계셨고 야곱의 때도 살아계시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하여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실 때 어렸을 때부터 배우셨던 진화론, 지금은 그걸 믿으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그 당시에는 뭐 배워야만 했기 때문에 배우셨겠습니다만 성경은 진화론을 얘기하지 않죠. 창조론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이것이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진화되어져서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과학에서 만나서 많은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토론 가운데 점점 진화론은 자기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진화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과학적으로 볼 때에 그 진화론의 이론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이론을 내세우는데 그게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란 창조론을 두둔할 수는 없겠고 그러자고 하니 학자의 양심으로 진화론이 잘못된 것은 알겠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인데 그 이론에 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저절로 생겨날 수는 없겠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누군가에 의하여 창조되어졌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창조주가 인류를,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 계속하여 간섭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이 창조되어진 만물이 진화에 의하여 점점 진화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것이다 라고 적당히 창조론과 진화론을 섞어 놓은 것이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금방 알죠. 진화론이 터무니없는 이론이라는 것과 동시에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유신론적 진화론,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신앙 안에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으시죠.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렇게 찾으시지 않습니까?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먼저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시면서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까? 사명을 망각한 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 죄를 지적하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그 사울을 길에서 만나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갈증을 느끼고 있던 어거스틴을 만나주신 하나님, 종교적인 회의에 빠져있던 마틴 루터를 만나주신 하나님, 깡패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기믹들을 먼저 만나셔서 목사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의 인물들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잘 다녔습니다. 비록 말썽을 피우며 다니긴 했지만 아무튼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러나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중3 때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주의 길을 걷겠노라 한 후로 한 번도 마음의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먼저 만나 주신 것이죠.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 주신 분들이죠. 그런데 혹시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먼저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왔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조금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내가 교회를 나가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신 결과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눈뜨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제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먼저 계시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진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먼저 인간을 만나는 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들은 다 죽은 신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들이기 때문에 그 신들이 먼저 인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인간이 그 만들어진 신에게 쫓아가서 비는 것뿐이지 먼저 나타나 계시하시는 신이 하나님 외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하는 사건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과거에 캐캐 묵은 교훈이나 이론을 반복하는 것으로서가 아닌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하여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찾아오셔서 세미한 손길로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오래 참음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뼈가 녹아 들어가는 것과 같은 깊은 감사와 감격과 환희의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관념적 하나님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상이든 허상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 대상을 실체화할 수만 있다면 그 대상은 곧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실체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신음하시고 고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을 우리 다 같이 보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 종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다시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놓으시고 다시 재림케 하실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것이 복이고 뿐만 아니라 그 복 가운데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평생에 놓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때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눈을 크게 뜨시고 내 삶 바로 옆에서 내 삶을 만지시고 계시는, 때로는 연단시키시는, 때로는 격려하시는, 때로는 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평생에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